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신앙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좀 주제로 정리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찍이 찾아냈죠. 새벽기도 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66권을 네 파트로 정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은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인간.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구나. 저는 그거를 원래 인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문제 인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내세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문제 답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한 8년차 그리니까 약 2700에서 한 2800 정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제 자신도 그렇고 어떤 인간관계나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창세기 3장에서 나왔구나. 근데 그 문제를 다른 어떤 걸 갖고는 해결 불가능하다. 뭐 종교를 갖고 선행을 갖고 철학을 갖고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어떻게 보면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하고 좀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세례양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성에 안 차죠.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구원도 못 받고 승리도 못 하니까. 이제 제자들께 묻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그때 이제 반석, 권세, 열쇠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는 반석, 생명과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고,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뜻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나니까 성경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구나.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와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열어서 깨달으려니까 그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깨달은 요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주제요절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근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하는데 조금 저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쓰는 복음 누림의 말씀 운동. 복음 누리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 누리면. 그러지 않으면 지식화됩니다. 지식화. 이론화되고. 그래서 실제 되려면 이 복음 누림. 다시 한번 복음 누림 말씀드리면 복음 누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모든 것에 적용하자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적용. 이게 삶에도 적용되고 여러분의 일에도 적용되고 어떤 문제에도 적용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답이네.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이네.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조금 더 구체한 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예, 성령. 근데 그 성령이 구하는 받는데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왜 기쁘냐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리고 16장 7절 8절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소개해 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삶 속에, 일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모든 것 속에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리려면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은 뭐가 주제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죠. 네,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예요. 근데 그 메시아 언약,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 속에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메시아. 그래서 이 뱀의 머리도 깨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하고 그 죄 문제도 해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벨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의미를 제대로 누려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여기 내용에 보면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인간이 뭐라고요? 풀이다. 인간이 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풀 같은 인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근데 그 인간이 지난주에 공부했죠? 인간이 무슨 존재?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 그냥 산화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만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간다. 영적 세계. 그리고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또 하나 있는데 사단 마귀죠. 그리고 귀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면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7절에서 31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도록. 그래서 신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신분 바꿔야 되고 신분 바꿨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좀 공부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가 범죄했을 때 준 것이 뭐예요? 아담 하가 범죄했을 때 그때 바로 준 것이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서 입혔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짐승 잡아서 피를 냈다는 거죠. 그 피제사에 대한 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피제사를 이제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해갖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요즘에 말씀 나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 있을 때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는데 모세에게 얘기한 거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보호를 받게 되고 출애굽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실적으로 아담 하와에게 피를 설명해 주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유월절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실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펴야 되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제 그런 말씀 운동, 정말 그 눌리고 억압된 그런 영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억누른 사람들을 거기서 놓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실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당한 이들을 거기서 놓아주는 그런 일이, 그것이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여러분이 메시아 언약, 그 피의 언약,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곳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받고 승리하고, 구원은 뭐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고, 구원받아서 삶을 완전히 승리하도록 돕는, 그것이 말씀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운동, 복음 전하는 거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누림을 도와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까지는 도와줘. 근데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구원과 승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구원과 승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구원 인간은 도움을 주는데 승리 인간을 하도록 돕는 거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 속에 들어있는데 복음 누림 속에 저는 모든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열려서 이 성경이 구구절절히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할 것은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워서 사역하는 걸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선지자에게 보여서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 그 이사야를 중심해서 그 말라기까지 17명의 그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억눌린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일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주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도와야죠.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제대로 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돼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은혜 속에 그저 성령의 충만함만 누리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구약은 피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신약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피로 설명을 드렸고 신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예수님 오셔서 하고자 하는 궁극 목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됐냐?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다 이루은 그 축복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피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제대로 깨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많은 그런 병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의 그 사역을 좀 본다면, 이 베드로 사역을 본다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특별히 여기 36절에 이 설교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7, 38,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게 될 걸 말씀하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이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모든 사도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운동,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중심으로 인도받았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어떤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목표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28절. 사도 바울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렇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저는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 어디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게 완전한 자예요. 완전하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누려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교재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 뜻을 판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말씀 체험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 뭐예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세의 남녀 정도의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 일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감리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해라. 계시록 1장 3절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 창조할 때 거기에 함께 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천지 창조하는 데도 함께 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함께 하다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 제가 성구만 썼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 그 내용 하나 더 쓴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40명이 다 성령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걸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해.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여기에 하나 더 쓴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15절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못 깨닫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얘기했죠. 3장 3절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5절에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은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니까. 이게 뭔가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 가야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15절,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냥 말씀의 그런 깊이와, 근데 지금 뭐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성경을 딱 정리한다면 우리 알 수 있죠.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피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여러분 요 세 개만 의미만 갖고 있어도 성경을 보는 키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피, 요것만 알아도 굉장한 그 흐름을 깨닫는 도움이 되고, 신약은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십자가, 요것만 알아도 정말 그 성경 흐름을 제대로 아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말씀을 떠나 열심히 하면 헛된 걸음이 된다. 빌립보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하니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줬고,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큰 무기가 된다. 에베소 6장 17절 잘 알죠? 구원의 투고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 뭘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누가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제 하나 더 써놓으셔도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4절 7절 10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관계를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꺾었습니다.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계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지 것도 아니면서
거짓인 것을 확실히 알았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6,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요엘서 2장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예언됐던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 사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예언도 들어있고 여러분 모든 꿈 늙은이도 꿈을 갖게 되고 젊은이가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자녀가 예언하고 이런 축복들이 그 안에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특징 세 가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서 여기다 그 거듭난 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말씀으로 거듭났죠. 요한복음 어디 나와요? 3장 5절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됐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껴요? 이 한 문장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굉장히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 분야. 그래서 오늘 내용의 주제 요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뭐를, 여기 1번에 뭐? 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과,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및 관절과 골수,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뜻을 판단하나니. 뜻,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뜻과 생각을 뜻과 그 판단을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전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혼, 정신,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육체,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뜻, 어떤 계획, 소원,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인도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모든 삶에 정말 지식 중에 지식이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구원과 승리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이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요즘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그리스도만 잡고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구나. 거기에 반석이 들어있고 음부권세가 한점의 권세가 들어있고 천국 열쇠가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하나 더 한다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저는 이 성령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나에게 있는 적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예배소서 6장 17절.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뭘로 이기느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럼 마귀의 모든 관계를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드렸던 복음 누림의 말씀 운동, 정말 복음 누림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정말 그 흐름을 제대로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 누리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믿음으로 갖고 정말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은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